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의 권세 앞에 선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사슴정원이라는 비밀 안가를 만들어 놓고 아주 은밀한 쾌락에 빠져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마음에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의 우울증과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쾌락으로 도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숨어버린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가 박살나버린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1756년에 시작된 그 유명한 7년 전쟁입니다. 당시 프랑스는요, 영국과 제대로 맞붙었는데 그것은 유럽 대륙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했던 여러 식민지를 놓고 벌인 대규모 한판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1763년 전쟁이 끝냈을 때 프랑스는요, 당시 자신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이 루이지애나, 그리고 인도 같은 알짜배기 식민지를 전부 영국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인해 프랑스의 국가 재정은요, 심각하게 악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루이 15세는요, 정치적인 권위와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 깊은 패배감과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서 국정을 팽개치고 어디로 숨은 겁니까? 사슴정원으로 숨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굴러가야 했어요. 그래서 루이 15세는요, 이 파탄난 국가 재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 재무장관을 임명합니다. 그가 바로 파산의 집행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조제프 마리 테레였어요. 이 조제프 마리 테레는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살인적인 세금을 매깁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온 나라를 쥐어짰는데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막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는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요, 인간의 역사가 소름 돋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과 이 시점의 페르시아는요, 프랑스의 루이 15세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대궐문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눈치채고 급히 대처해서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구해낸 장면을 살펴봤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인 3장 1절은요, 그 후에 라는 말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2장과 3장 사이에는요, 5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왕의 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철저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국가 상황은요,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원정 패배의 여파 때문입니다. 수백만의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로 갔지만 아하수에로는 거짓말처럼 육해군 대부분이 괴멸당하는 패배를 겪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돌아왔는데 그 후로 아하수에로는 아주 지독한 패배감과 PTSD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미녀들을 수집하며 향락에 빠져들었죠. 자, 더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파산 직전의 국가 재정이죠. 어마어마한 손실을 메꿔야 했기에 누군가는 이 세금 징수라는 악역을 도맡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을 제국의 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마른 오징어도 쥐어짤 수 있는 냉혈한이었고 잔혹한 행정가이자 조세 전문가였어요.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국가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FBI? 아닙니다. CIA? 아닙니다. 바로 국세청인 IRS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깽단이라고 해도 정부 고위 관료도 이 IRS 마컴 보면 막 벌벌 떤대요. 미국 역사상 제일 유명한 마피아 보스 중에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FBI나 CIA에다 잡힌 게 아니라 살인이나 불법의 죄목이 아니라 탈세 혐의로 IRS한테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우는 아이도 IRS 징세관이 오면 울음을 뚝 그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금 징수가 무서운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 전체를 쥐어짜기 위해 등용한 악명 높은 세금 징수관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에요. 자, 그는 왕에게 거액의 상납금을 약속하면서 조세 징수를 위한 어마어마한 전권을 위임받아요. 그리고 그가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끔찍한 위기를 겪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숨막히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아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 세상은 죽음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세상의 강요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육신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무너짐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봅시다. 자, 세상은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강요합니다. 자, 본문의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 파산 직전의 제국을 회생시키기 위해 등용된 2인자 하만이 대궐문을 지날 때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왕이 어명으로 이걸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자, 당시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요, 원래 페르시아 안에서는 이 관리들끼리 만났을 때 동등한 신분이면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그냥 뺨에 입 맞추면서 인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분 격차가 아주 많이 났을 때에만 고개 정도 숙이는 정도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같은 신하들인데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수에로 왕이 세금 징수원인 하만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특별 어명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궁에 입고라면 대궐문에 있는 사람은 관료고 일반인이고 상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땅바닥에 엎드려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왕명 앞에,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유독 한 사람만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였어요. 자, 그러자 눈치가 빠른 주변 신하들은요, 매일같이 모르드게를 압박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요,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걱정해 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모르드게를 아꼈다면 하만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모르드게를 다른 업무로 조용히 빼줬겠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신하들은 매일같이 모르드게를 찾아와서 그를 몰아세우고 압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야, 왜 너 혼자만 절 안 해? 그럼 네가 우리보다 높다는 거야? 네가 하만보다 높다는 거야?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 우리 편 아니야? 너 절 안 하면 우리가 너부터 찍어낼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관료 사회는요, 패거리 정치가 만연한 아주 경직된 집단이죠. 그리고 이런 조직 안에서 눈에 띄게 행동하면 당장 밥줄이 끊어지고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슨 이유에선지 굽히지를 않아요. 결국 주변의 간신배들이 이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만이 이렇게 반응하죠. 5절 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줄 그어놨죠? 매우 노했다. 보고. 이 문장은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특정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천지 만물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그 히브리 원어로 문장화하면 이래요. 엘로힘께서 라아 보고 기뻐하셨다. 좋아케 여기시다. 토브. 엘로힘 라 토브예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해만 라아 해마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마가 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앞선 1, 2장에서 아수로 왕이 쉽게 분노하고 두 명의 내시가 분노하는 걸 봤죠. 그때 분노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카차푸였죠. 근데 해마는 카차푸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분노인데 이 단어는 특히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진노하실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하만에게 쓰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만이 지금 단순한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만은요, 지금 스스로를 누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처럼 생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의도적인 단어 선택인 거예요.
그는요, 자기를 진정한 심판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자 마음속에 맹렬한 분노인 해마를 품어요.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싸그리 죽이겠다는 정말 미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보다 먼저 하만이라는 악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었는데 아주 용의 주도한 계획을 세우고요. 지금 향락에 빠져서 눈이 멀어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죠. 8절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놈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봐주는 것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제가 무익에 빨간 글씨를 해놨죠. 여러분,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회계 용어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왕이시여, 경제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민족이 있는데 이놈들은 이익이 되기는커녕 손해만 끼치는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죽여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요,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화신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요, 이제 9절에서 결정적인 미끼를 왕에게 던져버립니다. 자, 함께 9절 보시죠. 왕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 옳게가 뭘까요? 도부입니다. 왕이 선하게 보시거든 조소를 내어 그들을 죽이시옵소서. 여러분, 죽이는 게 선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왕이시여, 제가 은혜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바치겠습니다. 자, 하만은요, 무려 은 1만 달란트를 약조하는데요, 왕의 금고에 귀속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340톤이에요. 은 340톤. 그리고 이건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은 시세로 하면 9천억입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금액은요, 페르시아의 전체 1년 예산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돈을 걷어들여서 왕에게 준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만이 다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소위 뻥카를 날린 걸까요? 여러분,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만은요, 국세청장이고요, 숫자가 빠르고 계산이 빠른 인간입니다. 그는요, 이미 계산기를 다 쳐봐서 이미 시뮬레이션 다 돌려본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 안에서 실현 가능한 걸 뱉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겠다고 한 달이 몇 월이냐면 12월이에요. 자, 12월은요, 나라의 모든 세금을 정산하고 1년치 예산을 집계하는 회계의 결산의 달이죠. 그러니까 만약 하만이 평상시처럼 세금을 걷어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처럼 걷으면 소득의 10%, 20%만 걷은 거니까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12월 연말정산 때 유대인들을 싹 다 살해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버리면 유대인들의 1년치 소득이 아니라 100% 소득 정도가 아니라 누적 자산 전부를 한 방에 강탈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당시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상업에 매우 능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털면요, 그 금액은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그 몇 배에 해당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만의 시꺼먼 속내가 드러납니다. 하만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정말 아하수에로에게 충성을 바쳐서 구멍난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그리스로 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잘 걷어서 복지 작업으로 풀어서 일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하만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하만의 머릿속에는 애초부터 두 가지만 있었어요. 살인과 돈입니다. 하만의 진짜 목적은요, 유대인들을 싹 다 몰살시킨 뒤 멍청한 왕에게 딱 1만 달란트만 갖다 주고 남는 건 다 지가 먹는 것에 있었어요. 소름 끼치는 의도죠. 그런데 하만은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왕에게 무익한 민족을 없애고 이 나라의 재정을 확충하여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는 민족 하나를 완전히 멸절시키고는 그들의 재산을 한 방에 털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심지어는 왕보다 더한 부자가 되려는 탐욕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왕은요, 지혜가 없고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솔깃하게 들어요. 아하수에로는요, 이 간사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워드플레이인 거예요. 하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간사한 말발을 왕은요, 아주 정직한 충신이 바치는 1년 예상 브리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의 새치 혀에 넘어가 왕은요, 자기 손에 끼고 있었던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줍니다. 11절 보시죠. 왕이 그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보기에 토부한 대로 해라. 이러면 이 문장도 예리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는 말은 사사기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토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눈에 토부한 대로 살았죠. 그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만은요,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특별 총리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선한 총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창세기에 아주 선하고 의로운 총리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왕의 반지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온 세계가 기근에 시달려갈 때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총리, 그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었죠.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요, 왕의 반지와 권세를 위임받고는요, 요셉과는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그는요, 자신이 위임받은 권세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리버스 요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정신 나간 조서가 작성된 날짜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 날짜를 자세히 조명하고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날이 언제랍니까? 1월 13일이에요. 자, 1월 13일에 모든 그 왕의 신하들이 소집되어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와 그런 걸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죠. 근데 여러분, 1월 13일은요, 어떤 날이냐면 유다인들의 최대 명절날의 전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날이 언제일까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해방기념일, 독립기념일,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소중한 6월절 하루 전날에 해방과 축제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그 전화제 이브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해하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 또 뭐가 펼쳐지고 있냐면 리버스 6월절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서 13일을 불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13일의 금요일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미신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월 13일 날 이 학살 조서가 반포되고 이후로부터 11개월 동안의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조선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잘 닦인 역참 도로를 타고 127지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끔찍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대조를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타다닥 하고 나가요. 그리고 조서가 도성수반에 반포되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뭐하고 있어요? 예, 술 퍼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성은 어지러워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요, 세상의 실체이자 제국이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은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오직 자본주의의 원리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강요하죠. 나에게 무릎 꿇어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넌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가진 죽음의 권세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이 세상의 강요와 위협에도 결코 고개 숙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 방금 살펴봤듯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걸까요? 단순히 기분 나빠서? 아니면 자기가 왕의 은인인데 나는 높여주지 않고 하만만 높여주니까 빈정상해서? 그래서 삐딱하게 굴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모르드게는 그렇게 무식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본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랬던 모르드게가 죽음을 불사하고 꼿꼿이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신앙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의 최고 관료나 왕의 대리자가 타는 마차 혹은 군마에는 페르시아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의 우상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만이 지나갈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게 단순히 직장 상사에게 고개 숙이는 인사 예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요, 페르시아의 우상에게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건요,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하만에게 경배를 바치던 배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앞에 엎드리거나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좀 유사한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광지에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그 유명한 절에 여러분도 가보신 적 있잖아요. 뭐 불국사든 뭐 진관사든 뭐 조계사든 그 유명한 절에 딱 갔다가 거대한 불상이나 탱화를 보면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영적으로 메스껍고 막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동해 낙산사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높이가 15m가 넘는 되게 큰 불상이 있잖아요. 해수 가는 상.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막 절하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막 조아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돌덩어리이자 영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우상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수 가는 상 앞에서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역사적인 유적지라고 생각하고만 그냥 온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의 마음은요, 해수 가는 상을 바라보던 저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의 영혼은 메스껍고 역겨웠을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카차프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흥미롭게도 이건요, 앞서 등장했던 거절을 떠올리게 해요. 자, 앞서 와스디라는 왕후는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왜 거절해요? 자기 감정 때문에 거절해요. 근데 모르드게는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하만의 출신 성분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은 하만을 소개할 때 그를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이 소개가요, 본문 안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해요. 에스더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횟수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6번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그가 아각 사람인 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각이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악연이 깊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이 최초로 등장하는 건 이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데 광야에서 의도치 않은 전투가 벌어져요. 첫 번째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매우 비열하게 싸움을 시작했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행렬에 꼬리를 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행렬의 맨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일 약한 사람이 있죠. 아픈 사람이 있죠. 노약자가 있죠. 어린이 등이 있죠. 근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사람이 있는 어디를 칩니까? 뒤를 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그들은 너희를 뒤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열하고 비겁하고 악독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의 특징인 거예요. 그들은 무자비했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랄한 민족, 하이에나 같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봤었던 신명기 25장의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가 되면 너는 그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무슨 뜻일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찾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반드시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어떤 미션이에요? 아말렉 진멸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눈에 토부한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아말렉의 재물을 착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남겨둔 거라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말렉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조상이었던 사울이 아각을 벌하지 못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원수가 역습을 해오는 거예요. 아각의 후손이 이번에는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요, 그때의 실패한 승부가, 못다한 승부가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 전쟁의 재경기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치 상황은요, 밉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기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이 다시 맞붙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한 왕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아각의 후손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무릎 꿇지 않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있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럼 본문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가 조상의 실패를 극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토록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모르드게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의 권세 앞에 서 있을수록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를 더 무시하죠. 고자질하죠. 참소하죠. 왜요? 모르드게의 꼿꼿함이 자신들의 부패함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법칙과 룰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실화가 있습니다. 뉴욕의 경찰이었던 사람인데 프랑크 서피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랭크 서피코는요, 1960년대에 경찰 생활을 했는데 이때 뉴욕 경찰계는요, 매우 부패했었습니다. 뒷돈, 뇌물 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 서피코의 동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법 상납을 받았다고 해요. 예컨대 도박상, 유흥업자, 마약상 이런 사람들에게 돈 봉투를 찔러 받으면서 범죄를 눈감아줬던 거죠. 근데 이 서피코는요, 끝까지 뇌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경찰로서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직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저항했고 참다 못해 결국 동료들의 부패를 상부에 고발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고발 역시 무위로 돌아갑니다. 왜요? 당연히 윗선까지 돈 받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동료들은 서피코를 죽일 듯이 미워했고 왕따시키고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범죄 현장에서 서피코가 총에 맞아요. 얼굴에. 근데 동료들은요, 치료를 늦추고 그가 쓰러진 채로 방치해버립니다. 응급처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 서피코는요,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더는 버티지 못한 채 1년 뒤 경찰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료들이 서피코를 배척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돈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관행을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돈을 받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했던 것이 자기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증명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겨지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관행을 때리지 않는 한 의로운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해질까봐 서피코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왜 페르시아의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고자질합니까? 그의 순전함과 그의 믿음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사람들의 참소와 고발과 미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앞서 살펴본 8절은요,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왕이시여, 그들의 법률은 왕의 법과 달라서 이들은 왕의 법이 아니고 자기들의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법은 어떤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은요, 하만의 교활한 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이기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패하고 절대 다수가 불법을 못 본 척하고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만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고 하만이 원수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단순히 우상이라서, 단순히 이 아말렉 출신인 하만이 미워서만 절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 그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유, 소극적인 이유만으로는요, 목숨을 걸 수 없어요. 물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건 훌륭한 신앙이죠. 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방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요, 적극적인 신앙과 공격적인 신앙도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만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죽음의 권세와 제국의 강요 앞에서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적극적인 믿음, 공격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언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 모든 일을 구원할 것이다 였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혈통으로 오실 그 분이 오셔야만 온 세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만이 내린 그 조서대로 12월에 유다진 민족의 씨가 말라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런 걸 믿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악당 하만이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정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에스더 4장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원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거예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승리한 것을 보고 기대를 갖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매번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역사 속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 성도들 더 많았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형틀에 달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럼 보세요. 성도는 매번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며 끔찍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 너머에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장 완벽하게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국의 위협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던 모르드게처럼, 그런 모르드게보다 더 위대하게 사망 권세 앞에서도 꼿꼿이 서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으며 끝까지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셨습니다. 이런 본문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예표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만이 끔찍한 이 조서를 반포한 날이 언제였어요? 1월 13일.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1월 14일,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실제 사형 선고를 그 자리에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는 단 한 톨의 죄도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형벌의 그 죄값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악랄한 하만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유다 민족을 몰살하고 은 1만 달란트를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고작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의 팔리심으로 온 우주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본문에서는 온 나라에 살해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패닉에 빠져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라는 아하수에로와 이인자라는 하만은요, 단둘이서만 한가롭게 술이나 퍼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제였던 그 포도주조차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사약을 홀로 남김없이 전부 마셔버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잔과 성찬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생명나무가 되셨죠. 자신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생명을 꽃피우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이에요. 참 뜻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머릿속에 떠오른 시가 한 편이 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 시를 통해 일제에 저항하던 이육사 시인의 교목이라는 시입니다. 교목이란 아주 높고 곧게 자라던 나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제가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목 이육사.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이연 보겠습니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조금 해석을 드리자면요,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는 말은요, 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와 일시적인 안락함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방식에 타협하면서 구차하게 꽃 피우지는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년에서 등장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구차한 세상 권력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엎드리느니 차라리 꼿꼿이 선 채로 저 호수 밑으로 가라앉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절개와 충성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리셨지만 가장 위대한 교목으로 서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꼿꼿이 매달려 죽음의 호수 속으로 깊이 거꾸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부활신앙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